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행복함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됐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없던 길도 하나님께서 쫙 하고 열어주실 때가 있고, 참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를 담임하시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막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설교하면서 영으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은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시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설교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마다 아멘 하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코드가 딱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으로 먹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설교하면서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나 갈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설교하면서 막 영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데, 지금 우리 한반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게요, 가장 불행한 역사는 서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양쪽이 전속력으로 같은 방향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사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 한반도 자체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우리가 간절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으로 주실 때 응답이에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있고, 38선을 지켜주시고 있고, 북한도 남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강의 마음으로 주시는데,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그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한 3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 딸이 아빠 큰일 날 뻔알았다. 큰일 날 뻔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줬다고. 그게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참 기독교 안에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죠.
깨워주시기도 하고, 어느 분은요 새벽기도 총진구를 꼭 지키고 싶은데 힘들어. 상황이 맞춰지질 않아.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이요. 그냥 이게 뭐 막 하루 종일 졸려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마음으로는 참석하고 싶지만은 이게 따라주지 못하니까 참석 못하셨는데, 그분이 새벽기도 총진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이죠,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등을 탁 때렸잖아요. 내가 언제 때렸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야,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여러분 꿈에 주의 종을 보면 좋은 일 생깁니다. 아멘해 주셔서 고마워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깨를 2번이나 때렸대. 그래서 맞고 나와서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이 기독교 안에는 이 미스틱한 엘레먼트, 신비적인 요소가 참 많아요. 참 그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이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요소는 많이 있지만은 신비주의적인 것은 복음적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 순간이 너무 천국이어서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 주님하고 살고 싶어요. 나 주님하고 그냥 여기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이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시는 신비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지금 그 아이는, 여기 누가복음 보시면은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외아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은 지금 간질에 마태는 간질에 걸렸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마가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막 뛰어 들어가고 넘어지고 막 거품을 쏟으면서 이를 갈면서, 마가 같은 경우에는 파리하여진지라, 그 파리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사나운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고,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속타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어디가 아파요? 피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애는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그런 상태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아버지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맡겼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1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예요. 하나님의 내 능력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 물질, 물질 없어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째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들어 쓰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들어 쓰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역사, 눈물과 아픔의 현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세대? 패역한 세대.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악으로 조금 이 악한 세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각도 악하고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여기 악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상태가 선이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이게 패약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 안에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이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역사와 눈물과 아픔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자들에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지고 나왔는데 왜 제자들이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10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 10장 1절. 마태 10장이 이제 제자 파송장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거든요. 10장 1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요. 보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지금 마태 17장에 와서는 귀신이 왔는데도 쫓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날도 이 모든 권능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 가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가 실패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약한 자로 살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예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귀신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이래서 목회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누구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바빠요. 내가 보기에 바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거기 가면 들통나거든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는 귀신이 귀신 같아 알아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귀신이 참 기가 막히게 알아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딱 갔는데 귀신에 들린 아야뼈 딱 쓰면은 그 친구가 당신 가짜구만. 장로는 무슨 놈의 장로, 권사는 무슨 놈의 권사. 그럴 것 같거든. 내 눈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져오니까 안 간다고 핑계대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보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장정 4명이 붙들고 있는데도 이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힘을. 그리고 하루 종일 소리를 그렇게 내요. 소리. 그래서 그냥 그때는 대적 찬송이 최고로 좋습니다. 보혈의 찬송이 최고로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 앞에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마귀와 사탄이 안 나가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보혈의 피로 물리쳐야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딱 떠나가고 났는데 그때부터 새근새근 잠이 들어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참 나 그때 신기한 걸 봤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를 지른 이 친구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목이 안 쉰 거예요. 목이.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클클하거나 목이 쉬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사로잡혀도 목이 안 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목이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요, 참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줬는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귀신과 마귀 사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이게 이치에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마태, 마가에는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막 언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언쟁이 일어난 주제는 바로 누구냐면 누가 크냐, 누가 앞장서느냐, 누가 대빵이냐, 서열을 먹이느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위치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을 보시면 이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때요? 작다 이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어느 만큼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여기 참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너희 믿음이 작다. 근데 너희 믿음이 겨자씨, 작은 씨앗 중에서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 얼마나 작으냐면 성경에 갔다 와서 이것이 겨자씨예요. 교인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왜 성경에 겨자씨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이 권사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어디요? 어디요? 하고 그렇게 했더니 콧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그 정도로 겨자씨가 작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리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는 저기로, 여기서 저기로, 그렇게 누가 보면 바다로, 마가는 바다로 빠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믿음이 작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그 정도 믿음도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기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이 말씀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이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면 산이 옮겨라도 옮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작아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한순간 예수님이 그들 속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꼭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말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행동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그러면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마태 7장 2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 그 주제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설교를 듣고 이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자기 뒤에 큰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알래스카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겨울만 되면 눈이 엄청나게 쏟아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사태가 나가지고 늘 골치가 아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하나님 저 산에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산이 저기라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옮겨지게 해주세요. 저 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참 순진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전해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니 그 산 옮기라고 그래서 옮겨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 친구가 처음 이제 믿음 생활하는데 만약에 옮기라고 해서 했는데 안 옮겨지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시험에 들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이 더 마음이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40일째 이 친구가 막 흥분한 상태로 목사님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20세기에 21세기에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방법도 특이하게 옮긴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앞에 고속도로를 내면서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한 거예요. 흙이 필요하니까 불도저가 와가지고 그 산을 완전히 퍼서 흙을 가져가느라고 산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져. 그런 일이 알라스카에서 있었어요. 참 우리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명령을 하고 역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왜 제자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을까? 마가 9장에서 그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왜 우리들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 다시 한번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물리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나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가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시면 이 방도 저 방도 다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방들, 그 모든 열쇠를 딱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키를 가지면 어느 방이든지 다 열려요. 전부 다. 우리 교회도 그런 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이든지 그 키를 가져가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 문제도 열 수 있고, 물질 문제도 열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열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열 수 있고, 현실의 문제도 열 수 있고, 남북한 해결 대치 상황도 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자물통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만능 열쇠, 만능 키, 그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문에 살만 나는 무엇을 위하여? 뭐라고 써져 있죠? 제가요, 살만 나는 인생을 위하여 머릿속에 가득 담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이나 인생이나 그거니까 괜찮아요. 살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능 열쇠가 기도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아시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거기서 원주민들이 쓰던 사냥기구입니다. 그래서 던지면은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세게 던지면 세게 와요.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와요. 멀리 던지잖아요. 멀리 던지면 멀리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부메랑이라고 하는 놀이기구는 던진 위치로 다시 오는 게 부메랑이에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시편 35편에 보시면은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부메랑이에요. 기도로 부메랑. 여러분,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군에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이 땅에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번에 새벽기도 총징으로 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수원의 칠보산 기도원을 그렇게 자주 갔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면 그 김권산 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칠보산 기도원에서 약간 위에 올라가면 군 기지가 있고, 그 기도원과 군 기지 중간에 작은 암자 같은 걸 지어놓고, 이분이 결혼도 안 하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면 민족을 위한 기도 재단을 쌓는 분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4시만 되면 거기다가 태극기 하나 세워놓고 십자가기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이렇게 기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에게 준 거예요. 계속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몇 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 민족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더 강력하게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막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환상 가운데 38선을 보여주시더래요. 38선을 보여주시면서 그 38선을 주님이 막고 계시더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5, 60년 동안 이 땅이 평화롭게 지낸 것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민족을 위해서 간구했던 기도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의 대통령 체제 시절에 한반도 위험한 순간이 그때 있었어요. 조지 부시 그 아버지가 재임하고 있던 시절, 저는 펜타곤에서 근무하는 교인의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전쟁 이미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 명령 딱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의 정말로 이 땅에, 왜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구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땅이 한국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에게 돌아오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에게 돌아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고.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해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는 기도를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와 사탄은 그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쁘시다.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다.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기도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의 그런 역사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총진군은 대표 선수만 출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요나서 우리 함께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요나가 가서 말씀 외칠 때 갓난아이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아이들만 금식한 게 아닙니다. 짐승들까지도 굶겼어요. 왜요? 절박한 기도 앞에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에, 여러분 아이들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공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에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지금 4월 달에 중요한 선거를 앞에 놓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들이 함께 깨어서 내 민족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들어쓰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